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긴 추석 연휴를 이렇게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군대 휴가를 나갔다가 다시 자대로, 아닌가요? 제가 너무 인생을 비관적으로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군대 휴가 나갔다, 자매님들 그거 모르시죠? 군대 휴가 나갔다가 자대로 복귀하는 자의 그 마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추석 연휴도 참 치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휴가 아니고 연휴도 여전히 치열한 전쟁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늘 전쟁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늘 뭐가 이어져 왔습니까? 늘 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인류사는 전쟁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여전히 전쟁이 이어져 오고 있죠.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요, 우리가 유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한반도 조선 땅에 70년, 75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뭐 전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칼 없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이버전 등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이념 전쟁, 체제 전쟁 등등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총칼 없는 여러 전쟁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말할 것도 없죠. 얼마 전에도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자기가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문자 메시지 보낸 게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이제 또 한 번 회자가 된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의원님,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딱 맞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뭐 하는 것처럼, 뭐 사이좋게 평화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경제도 뭘까요? 전쟁입니다. 외교,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전쟁입니다. 숨어 있다가 그냥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과거에도 물밑에서 전쟁이 있었고요, 지금은 아예 대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도 뭡니까? 교육, 오늘날의 교육, 경쟁 교육이잖아요. 결국은 교육도 전쟁입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인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요,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전쟁은 이제 우리가 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죠. 보다 근본적인 전쟁을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죠. 이러한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을 보면 죄다 무슨 이야기가 많아요? 다 전쟁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가면은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진짜 영적 전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과 귀신들, 예수님과 원수 마귀와의 그 전쟁이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의 전투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전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냐?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이냐?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상대로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해결이 아니고 승리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해결이 아니고 승리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요,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십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도요, 결국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앞에서는 누구와 전쟁했어요? 애굽의 바로와 전쟁을 했죠. 그 전쟁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겨주신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서도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죠. 바로 먹을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온갖 모진 말들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요,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갈수록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대들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좀 있으면 이것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세라는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죠. 여러분, 모든 원망은 어디를 향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의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원망함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천둥벼락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멸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번에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반석에 가서 저 반석을 내리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반석은 곧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을 내리침으로써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냐면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모세와 또 하나님과 다투던 그때에 아말렉이 그들과 다투러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건과 묘한 관계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그럼 아말렉이 다투러 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에 다투신 분들은 오늘 빨리 화해하세요. 저희도요, 부부싸움 할 때가 있지만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죄는, 다툼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화해하시고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런데 뭐가 됐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신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결핍의 상황도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신 일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의도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곧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싸워야 할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겁니다. 니들이 싸워야 할 전쟁은 바로 이런 전쟁이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가를 또 한번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중반에 보면요, 모세가 그러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쟁입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 아말렉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말렉이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육의 대명사예요, 성경에. 육적인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서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언제부터 싸웠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태중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요,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말렉 자손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아주 대대로 대적한 그런 최초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요, 성경에 굉장히 의미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 아말렉은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하수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미션이 뭐였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시대에 가서 이 아말렉이요, 쪽도 못 써. 더 이상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요, 이 아말렉의 후손으로 또 등장하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입니다. 하만 잘 아시죠? 아말렉의 아각 왕, 사울이 살려준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그 하만으로 인해서 또 한번 이스라엘이 큰 공경에 처해지게 된 거죠. 정말 철천지 원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아말렉과 싸워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싸워야 할 대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맨날.
사람과 싸우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 사탄과 그의 졸개들, 악의 세력들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오늘 이 모세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는가, 그 비결이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보시면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는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앞에서 애굽 군대와 싸울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냥 걸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집집마다 폐물 줘 받아서 그냥 홍해를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 전쟁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쟁이 있으니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뭐냐면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바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 위에 특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 위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입니다.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내가 내일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었던 것처럼,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전략입니다. 방법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희한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 11절에 보니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어떤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는데 살짝 팔이 아프니까 내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더라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렇게 하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안테나를 세우면, 요즘은 뭐 안테나 같은 거 없죠. 워낙
기기가 좋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휴대폰도 안테나 이렇게 세웠던 거 우리 아버님들 옛날 그런 거 들고 다니셨죠. 안테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들리고, 안테나 내리면 안 터지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안테나를 세우면 하늘의 신호를 받고, 안테나를 접으면 더 이상 신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요, 이 전쟁의 승리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나가 싸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건강함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건강함도 하나님께 있고, 아멘. 치유가 하나님께 있고, 먹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마실 물도 하나님께 있고, 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자. 오늘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이게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기도. 오늘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든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고, 그것은 곧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의 손은 무슨 손이냐?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가 없어요. 그냥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묻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너는 왜 그래? 라고 물으면 그게 나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찾게 해 주십니다.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신대요?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결국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더 이상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이면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봐요. 기도할 때 영계가 열리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 사무엘상을 여는 여인이에요. 한나라는 여인, 무엇으로 열었습니까? 기도로 열었어요.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불임 여성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난임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한나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그 문제 하나 가지고 나가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일만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셨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무엘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내 소원풀이 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고작 내가 원하는 거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놀랍습니다. 우리의 뜻은 진짜 요만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놀랍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게 우렁각시처럼 우리가 모르게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당당히 나타나셔서 비전을 보이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에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때문이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래.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얻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워 안 아까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늘 곳간에 가득 쌓여 있어 지금.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보게 될 거야. 아이고 아까워라. 그게 왜 그러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내가 주려고 했는데 구하지를 않아 얘네가. 우리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찾아왔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시험이라 그랬죠. 공식처럼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시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또 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하는 것 늘 이상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 뒤에 숨어서는 안 되겠고, 또 기도를 넘어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기 위한 방편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의 이만큼밖에 안 돼요. 기도는 그냥 어떤 결론을 도출시키기 위한 방법론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존 방법의 전부입니다.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결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결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멍에는요, 참으로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면은요, 아예 안 무거운 건 아니에요. 인생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네. 그게 쉽고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저는 이 주님의 멍에가 뭐라고 믿냐면요, 기도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실제적인 실천이 뭘까?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쉽고 가볍게 만들어주는 삶의 방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바윗돌처럼 무거운 우리 인생의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태산 같은 큰 문제가 작은 모래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깃털처럼 가벼운 문제도 바윗돌처럼 무거워지고요, 작은 문제도 태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은 가볍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엄청 무거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즈 목사님의 책 제목,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살벌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호흡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생명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결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어떤 결론을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접근하면요, 이제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과정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결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결과를 위한 것도 있죠. 그런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삶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 명절 때도요, 틈틈이 그런 기도 드렸어요. 이런저런 가족들과 나들이도 가고, 또 우리 처갓집 식구들과도 어디 가고 하는데요, 운전할 때 상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이런 거에 속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안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쉼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거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에 대해 말할 때, 말씀할 때 그 결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결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기도해라 그러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종종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라 그러면 발끈해.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의 기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결과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족하는 거예요. 결과에 집중되면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과정을 위한 거예요.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주님만 더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십시오. 가정의 일도 기도로 하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기도로 하십시오. 그러면 쉽고 가벼워집니다.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습니까? 기도로 먹이십시오. 그럼 잠먹을 겁니다. 직장일 기도로 하십시오. 우리 더드림 친구들 공부 기도로 하세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쉽고 가볍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도전하시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먼저는 기도로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라. 그래서 기도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와, 할렐루야. 기도로 다스리는 삶. 너무 멋지죠? 너무 좋겠죠? 기도로 다스리는 삶.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종이 아니고 다스림 받는 자들이 아니고 다스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곧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다스리는 삶은 어떻게 사는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죠? 산 꼭대기에. 아마 그 당시 그 지역의 가장 높은 고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지를 점령하는 자가 그 지역을 점령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고지를 우리가 선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요, 그냥 조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고지를 선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처럼요, 산 꼭대기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로 다스리는 삶. 나의 하루를, 내가 하는 사업을, 여러분 사업을 기도로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육아를
여러분 육아도 전쟁이에요. 그거 애들 그 육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쟁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게 영적인 관점으로는 전쟁이에요. 기도로 다스려야 돼요. 모유수유하는 거 기도로 다스려야 돼. 모든 것이요, 이게 다 기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기도 안 해?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나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다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어요.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로 먼저 이기신 겁니다. 영적인 고지를 먼저 선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기도로 영적인 고지를 선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영적인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으니까, 이 두 팔을 들고 있으니까, 한 팔도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팔을 들고 있으니까 팔이 어때요? 너무 아프고 피곤한 거예요. 나이도 있고. 그렇다고 내릴 수 있어 없어? 내리면 아말렉이 져.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갖다 놓고 앉게 하고 그리고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손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고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손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만큼요, 원수 마귀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요 그토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영적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죠? 아론과 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받쳐주는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지도자는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도자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공격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어떻게 돕냐? 기도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그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기 이전에 바로 봐보세요. 아이고 팔 아파가지고 막 이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그 엘리야 선지자,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모든 것을 해내려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잘 할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면 필패라 그랬어요.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또 한 비결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도울 수도 없고 그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도움은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실천은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로 도우라.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아론과 훌과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일이 있었죠.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나서 명령을 몇 가지 내리셨는데 마지막 명령이 뭐였냐면 항아리에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곧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오늘 일에 대해서도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기도 응답 받기 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응답 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도보다, 따라해보세요. 기도보다 기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내가 너희를 철저히 치료하고 책임지고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에요. 승리.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 꽂아요? 승리의 깃발을 꽂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의 승리의 깃발이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치러야 할 수많은 전쟁 앞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오늘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예표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계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목사님의 양팔을 드는 중보자가 되십시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내게 하셨는데요, 그 반석이 예표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를 뿜어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이스라엘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 그냥 모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찬양 중에 이따가도 부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기억하고 부르시면 좋겠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할까?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과연 있을까? 그런데요, 있더라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하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선 모세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보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모세를 보고 두려움을 이기고 확신을 얻고 용기를 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산 꼭대기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 오르사. 할렐루야. 산 꼭대기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그곳에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승리를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기도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피곤하여 기도에 손을 놓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라도, 어제 한 자매님을 만나서 잠깐 상담을 했는데요,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 영혼이 만신창이가 됐대. 만신창이가 됐대.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은 내려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최선의 최고의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